옛날 어느 왕에게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아버지처럼 정말 의롭고 선했어요. 왕자가 일반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돕기 위해서 평범한 상인의 행세를 하게 됐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게 되게 됐습니다. 그는 백성들 틈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때때로 남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나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애썼고, 왕이 정해놓은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괴롭히고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를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옥 생활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도둑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도둑은 자기를 신고했던 그 왕자, 평범해 보이는 그 상인에게 복수하려고 상인의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훔치려는 그 순간, 그 상인이 그 도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아무에게도 이 일은 말하지 말게, 그리고 죄짓지 말게, 다음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네. 한동안 이 도둑은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도둑의 옛 본성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의 재산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 생존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과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결국 또 충격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 비극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도둑, 이 사람에게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이 즈음에 왕은 왕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이제 물려주려고 궁궐로 불렀습니다. 왕자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되게 되었죠.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 사이에서 평범해 보이던 저 상인이 왕의 아들이었다고? 왕자가 새 왕이 된 이후로는 온 백성과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자는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주점에서 과부의 돈을 훔친 도둑이 술 주정하다가 자신의 죄가 들통나게 되게 됐습니다. 다음 날 그는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왕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바로 자신을 과거에 용서해 주었던 그 상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도둑은 밖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자로서 곧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실 가만히 있으셔도 하늘 보좌 천국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지금은 용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재판장이신 왕 앞에 결국 나중에 서게 될 때에는 결코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침례를 행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죄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왜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까?
인생의 왕이시고 재판관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물로 덮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로 덮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외침 속에는 제법 울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서도 또한 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심례 요한은 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이지만 사실 위선과 탐욕, 불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박할 것이라고 외치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해보려고 심례 요한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찔림이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도전하여 변화되던가.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 행위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가십니다. 왜 굳이 회개할 이유가 없고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가진 분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서 죄 있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한편 이 표현은 시편 2장 7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시편 2장의 말씀 뭐냐면요, 왕의 되관식 때 왕에게 선포하는 선포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통치할 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내가 살아야지. 우리는 이것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왜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삶을 돌이키고 침례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나만 살고 봐야지 하는 믿음의 위선을 사실 돌이켜야 됩니다. 선장은 배를 들고 나만 살아보겠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원으로 명하시면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살려내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믿습니다. 야, 얘네들 봐라. 내가 얘네들 불렀더니, 그리고 얘네들이 돌아서고 회개했더니 과연 끝까지 이렇게 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 걸음으로 함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내 사랑한 아들을 보거라. 이 내 기뻐하는 자들을 보거라. 여러분, 이러한 외침,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택하여 세워